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갈릴리 찬양대 또 다른 성가대의 찬양대를 찬양을 들을 때면은 참 좋다 이 정도였는데 오늘 여기 뒤에서 들으니까 여기에 계속 있고 싶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오늘 이렇게 저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처음 6년 전에 영락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기분일까,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너 오늘 여기 올라가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봐.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그 소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마음으로 들렸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인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 찬양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18편이요 무려 50절이나 됩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서 50절이 넘는 시는 5편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길게 썼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나병이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히 경고를 하시면서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한 것을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이 엄한 함구령을 듣고도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까 입 밖으로 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던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주도한 이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런 찬양을 썼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입니다. 1절 2절 가사를 읽어드리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늘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였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널리펴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현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과거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크고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결정체,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길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가지도 못했고 제사장들이 대신하여 나아갔죠.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죄인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흘린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만난다는 것, 먼지 같은 인생들이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한 유명 인사를 만나고 싶어서요,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쉽게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만나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의 기재로 불리는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자리하는 경매가 20억 이상으로 낙찰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명 인사보다도 더 부유하시고 더 존귀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그저 값없이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시편 18편을 언제 썼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 찬송이요,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 사이의 시간에 기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 10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요,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 왕국을 통일해 가기를 정복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점차 안정기에 들어서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평안하고 편안할 때 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별로 없을 때 쓴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사울이라는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신 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과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시편 18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평안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찾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소되면은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병명도 모른 채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요. 통증은 더 심해지고 몸에 이제 군데군데 물에 차기를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수술을 했는데도 낫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그저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을 올려드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었는지 하나님이 절 이 병으로부터 건져주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절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간절하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어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짐을 보았습니다. 병명을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갈급함이 줄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횟수도 이전만 못하더라고요.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요, 너무나 부끄러웠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변하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라 할 수 있으며 평안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하고 급박한 이 기도 제목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실하게 일해주시고 신실하게 일해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요, 현재 자신이 누리는 이 평안과 평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계속 마음에 곱씹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입니다. 고난당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황이 편안하고 좋을 때도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절절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한 것일까요? 사실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을 통해 한 가지 은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1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릴 적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 같은 맹수로부터 자신과 양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맹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힘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키 차이도 나고요, 몸무게 차이도 나고, 무기 차이도 나고, 전쟁 경험 차이도 났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 그 누가 나가서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누가 봐도 골리앗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인해 도망쳐 다녔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사 사울에 대한 미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상황마다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사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살아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이제 보고 있자면요, 마치 우리 삶의 여정과 비슷하다 싶습니다. 물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할 것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삶에 이제 걸음걸음이 순탄치 않고 그래서 피곤하고 무기력해 가지도 합니다.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데 어찌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벌떡 일으키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요, 과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 시절에 이제 가장 싫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행군입니다. 다른 훈련은 다 잘 받겠는데요, 행군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더라고요. 행군할 때면 이제 보통 40km를 걸었는데 완전 군장이라 약 한 20kg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발인지라 오래 걸으면 이제 물집도 많이 잡히고요, 발이 아팠습니다. 또 왜 이렇게나 발톱이 이렇게 자주 빠지는지 행군을 하고 돌아오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행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행군하는 날이면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행군하는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구절을 종이에다가 써서 군복 상의 왼쪽 앞주머니에다가 넣은 거죠. 그 말씀 구절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걷다가 힘들 때면 이 말씀 종이 꺼내서 보고, 또 걷다가 힘들면 꺼내서 보고, 잠시 쉴 때도 꺼내서 보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4시간 중간에 물집이 잡히고 이 발톱이 달랑거리는데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완주할 때까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0시간 정도를 걷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와서는요, 이 긴장도 풀어지고 발톱이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아픔이 이때부터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행군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걷고 있을 때 발톱이 이제 달랑거리다 빠졌는데 아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상시랑 다르게 행군하기를 그렇게까지 힘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중간에 발톱 때문에 아팠더라면요, 행군하기를 즉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참 신기한 경험이었죠. 저의 경험담을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을 받아야 인생살이가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만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짓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다양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의 이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은혜의 추억을 쌓아가며 감사와 찬송이 더욱 깊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로 인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